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65절로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로 6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주제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조금 더 성도들이 늘어나면 주제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다시 하면 되고 한 번 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니까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가스펠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만 쓰이는 용어일까요? 굿뉴스라면 복음이라는 뜻이 굿뉴스라면 이것이 교회에서만 쓰이는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쓰이는 단어예요. 수험생들에게 또는 취준생들에게 굿뉴스는 뭘까요? 합격 소식이죠. 그들에게 합격 소식은 복음이에요. 굿뉴스라고. 그죠? 복음이 굿뉴스라는 뜻이라면 취준생들이나 수험생들에게 그보다 더 큰 복음은 없을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하지만 옛날에는 학교 벽보에 명단이 쫙 써 있어서 학교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 했죠. 수험생들로 운동장이 북적북적한데 두 부류로 나뉘죠. 똑같은 벽보를 보지만 한 부류는 이 벽보가 배드뉴스의 벽보가 되고 어떤 부류는 굿뉴스의 벽보가 되는 거죠. 그 벽보에 이름이 붙은 사람에겐 굿뉴스가 될 것이고 그 벽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에겐 배드뉴스가 될 거예요. 복음 역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복음 역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직접적으로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복음이지만 전해지는 기쁨의 농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이고 내 친구도 딸이 이번에 수험생인데 전화를 했어. 같이 어떻게 됐어? 이번에 우리 딸이 어디 됐어. 어머 그랬구나. 나도 우리 딸도 됐어. 이 기쁨은 둘이 똑같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수험생이 없는 친한 친구 엄마한테 내가 너무 좋으니까 전화했지. 우리 딸이 합격했다고. 거기서도 그 자기 딸이 합격한 친구랑 똑같은 반응이 나올까요? 말은 똑같을 수 있어요. 어머 잘됐다. 축하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딸이 합격한 것 같은 기쁨일까요? 그분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암 환자가 있는 가족이나 스스로 본인이 암 환자라면
암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는 굿뉴스는 내 생명을 다시 얻은 것 같은 굿뉴스일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냥 좋은 소식이다, 잘 됐다, 그러고 끝날 거예요. 내가 진짜 생명을 다시 얻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소식인 사람은 내가 직접적으로 그 신약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볼 땐 직업적으로 그냥 의사로 보죠. 그런데 중환자가 의사를 볼 땐 내 생명을 맡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같이 봅시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필요해요, 의사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마찬가지로 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의인에겐 내가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구원시키려고 온 거야. 나는 이 말씀을 하신 이 배경을 이따가 본문에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땐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복음이, 예수라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이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구원을 알릴 진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로 몰고 간 거예요. 똑같은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즉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에게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한낱 목수의 아들,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라는 사람들조차 거의 다 어부에, 문맹에, 누가 사복음서를 쓴 누가만 의사였어요. 근데 그때는 의사도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왔던 그 예수님조차도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볼 줄 몰랐어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 환자에게나 필요하지, 그것처럼 나도 너희같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그런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스스로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야. 그 사람들을 건지려고, 그 사람들을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려고 온 거야. 그걸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삶이 적당히 도덕적이고 적당히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인격적으로 볼 때 그다지 큰 흠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적당한 위치에 있고 성실하다고 인정받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죄의 개념도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필요성이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 착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볼 때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하지 않고 매사에 신중했고 어디서도 성실하다고 책임감 있다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데 제 마음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에 대한 열등감, 가정 형편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내게 그런 열등감을 심어준 분이 나는 아버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인생이 이렇게 그늘진 인생을 살게 만든 가해자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결혼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 거라고 결심하고 살았었습니다. 내 내면은 그렇게 시궁창이었는데 겉으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정받는 회사는 못 들어갔어요. 키가 작고 얼굴이 이쁘지 않아서. 그건 나만의 생각일까요? 난 그걸 확인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시험도 잘 보고 면접도 잘 봤는데 결과는 떨어졌어. 전화해서 물어봤어. 대답을 못해요, 상대방이. 그래서 내가 말했지. 외모 때문인가요? 그게 자기도 너무 아깝다. 그래서 자기네 그 하청업체 사무실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 됐습니다.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채 살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엄마와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모든 일상의 생각이 99%가 가능성이 있어도 1%의 불가능성에 매달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사가 불평, 불만, 안정감, 행복감 이런 건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저는 제 입에서 감사, 행복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를 원망하고 증오하며 사느라 제 인생엔 감사, 행복, 사랑 이런 단어는 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치관 자체가 염세적이에요. 그러니까 늘 죽음을 생각해요. 늘 부정적이고 늘 죽음을 생각하고 늘 어둡고 이대로 그냥 저녁에 잠들면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사춘기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 사춘기여야 하는 중고등학생 때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는 유일한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은 그런 나의 이런 불행한 마음 이런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었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동네 언니들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갔어요. 칭찬만 받아요, 교회 가면. 우리 집에서는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칭찬이야. 근데 교회에서 맨날 칭찬만 받아. 넌 뭐 이런 것도 잘하니, 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잘하니, 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니, 넌 뭐 이렇게 똑똑하니. 교회만 나에게 안식처였던 거죠. 그렇게 중고등부가 되고 그리고 리더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어른이 됐어요. 교사를 하면서 성가대를 하면서 인정받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다고 인정받고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는 게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몸만 교회에 있지 마음은 교회에서 떠난 사람,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그 수천 명 중에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큰 교회 선호하는 이유가 나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라고 연락하지 않기 때문,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도 참여해라 저기도 참여해라 하지 않기 때문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 설교 잘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주일이라도 좀 와서 평안하게 예배 드리고 가고 싶은데 무겁게 죄, 십자가 그런 설교를 하냐. 예수님에게서 죄의 십자가 빼면, 죄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안식처였으나 매주 듣는 말씀이 교회만 가면 평안했던 마음이 염세적인 저의 가치관을 바꿔주지도 못했고 아버지를 증오하는 마음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이 이중적인 나, 이것에 대한 낙심?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면 아니에요. 보통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칭찬해주면 아니에요 뭐 이런,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것을.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고 이중적인 나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는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라는 생각을 고쳐주지 못하더라고요. 늘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마음은 이렇게 병들어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는 무엇까지 보이기 시작하냐면, 교회 안에서 제가 성가대를 오래 했으니까 성가대 안에 있는 보통 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앉아서 찬양 연습하기 이전 나누는 이야기의 전부는, 99%도 아니고 전부는 자랑 아니면 남 판단, 비난하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지 않아요. 이게 뭘까?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여기가 교회 아닌데 세상과 뭐가 달라? 장로? 권사?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히 선하게 살아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교회 열심히 나와서 복 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내 가치관을 바꿔줄, 정말 베드로나 바울처럼 인생을 바꿔줄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게 진짜 복음 아닐까? 그런 메시지가 어딘가 있을 텐데 이런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갈증을 느끼는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메시지를 만나게 하셨고,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저는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면하여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거듭난다는 건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내 지정의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와의 지정의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목표의 방향이, 삶의 목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내가 거듭났나? 난 분명 믿긴 하는데 거듭났나? 이렇게 오는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확실한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확실한 거예요. 내가 긴가민가 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 그 거듭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평생 가해자로 여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나 네 아버지나 내게는 똑같은 죄입니다. 제가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37살에? 못 받아들였어요. 주님께 따졌어요. 그게 주님의 공평이십니까? 그게 주님의 공의이십니까? 그럼 저 데려가세요. 인정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나 자신의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주님과 동떨어진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들여다보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만나고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복음, 구원에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먼 나사렛에서부터 지도가 지금 없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던 요단강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멉니다. 직업이 어부예요. 배 타러 나가지 않는 날은 그 세례 요한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러다가 그 세례 요한이 내가 전하는 건 반쪽이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야. 그 말을 믿고 그 뒤에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갈망이 있는 사람이 빨리 만납니다. 그 갈망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민이 돼야 돼요. 왜 나는 이런 성격일까? 왜 나는 이런 부분에서 늘 부정적일까? 나는 왜 이런 면에서 나는 불평이 나올까? 왜 나는 이런 부분에서 극복이 안 될까? 왜 나는 이런 상황만 생기면 낙심이 될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야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대상이 누군가를 찾게 되지. 그건 어떤 사람도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없어요. 어떤 상황도 아무리 좋은 상황이 내게 닥쳐도 반쯤 옅어지긴 할 수 있겠죠. 나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불행한 마음을. 그러나 온전히 시켜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새롭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만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안일, 나의 편안함,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상황 극복, 나의 건강, 나의 즐거움 이거에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것이 예수님과 방향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에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목숨을 빼앗길 수많은 위기를 당하면서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과 같아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어떤 말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또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 거야. 나를 믿으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살 거야. 나는 그런 생명의 떡으로 왔어. 너희에게 한번 기적 일으켜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런 너희의 호기심 자극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의 영혼이 영원히 살게 하도록 내 스스로가 그 밥이 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발판이 되기 위해서 온 거야. 그 말씀을 하셨더니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더라. 다 떠나고 횡해진 가버나움 해당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네들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오늘 뭐라고 읽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던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랬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겠죠.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예요. 그러나 이분에게 구원이, 영생이 있을 것 같아. 난 이분에게 목숨 걸었어. 이제 걸 거야. 내 인생을 맡길 거야. 이런 마음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은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 어부였습니다.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있다고 해서 뭔가 지위를 잃는다거나 재산을 잃는다거나 가족을 잃는다거나 이런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저희는 주님이 기적 베풀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이기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저희는 주님이면 됩니다. 저희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라면 그걸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우리의 문제 해결이 지금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바뀌었으면 하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여전히 똑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해도 주님이 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숨이 막힐 것 같고 버티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시면 충분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는 그래야 하고 성도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는 직책이 있을 뿐이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린 똑같이 성도로 불림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내 삶이 퍽퍽하고 힘들었지만 주님 힘삼고 살았습니다. 그거 주님이 아시지요? 나 주님 대면하여 뵙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수완이 많이 닥쳐지는 환난, 고난, 고통,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견치 못했던 어려움, 이것들을 그저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간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열두 제자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무엇, 주님께로부터 오는 무엇, 그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었기에 남아있을 수 있었고 바울은
그분이면, 그분이 내 주님이면 그것으로 영광입니다 했기에 목숨을 내던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12제자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다른 구원입니까? 다른 주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당신이 십자가에 갈 때까지도 그리스도이신 걸 모르던 그 제자들을 인내하신 그리고 품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고 내 생각에 내 삶의 중심에 몰입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인내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외롭게 하지 말고 이제 그분과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게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내 형편은 기쁨, 즐거움, 사라질 형편일지 모르지만 내 상황은 고통의 연속일지 모르지만 나의 영은, 나의 마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이 기쁨으로 내 이 퍽퍽한 현실을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을 뜨기 간절히 원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찾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방향을 바꿔보고 싶은 영적 갈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음이 없었듯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음은 없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복음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 복음이 절실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만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떨어진 길을 방향을 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점검하면서 주님이면 주님으로 족합니다. 주님이기에 족합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이켜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